네, 오늘 본문은 우리 이미 앞절 가까운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용으로 같이 나눴던 것과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내용만으로 보자면 무슨 새로운 것이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정도로 거의 흡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같은 이야기 같이 거의 비슷한 얘기를 이 짧은 말씀 안에 이렇게 두 번을 기록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는 이유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또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오늘 칠병이어, 지금 칠병이어인 건 아시죠? 그렇게 부른다는 것도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한자 안 배운 사람들도 아시는 거죠? 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단어는 많이 못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이제 신학 해석하고 그럴 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급식 기적 이렇게 불러요. 급식 이적. 급식이 뭐예요, 여러분? 먹이는 이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류를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신다, 지금 우리에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적을 베푸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시면,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있다고 생각해 보죠. 한 열흘 여행을 해요. 한 일주일 아프리카에서 거기 현지 음식 먹었더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꼭 뭐 한 끼가 먹고 싶어요? 네, 한식, 그쵸? 한식 한 끼 먹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식을 함께 주시는 이런 이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여러분 끼니를 얻는 것은 우리에게 이적에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매 끼니 너무 잘 먹어서 문제입니다. 먹고 다이어트하고 먹고 운동 가고, 그래서 걱정이지 우리는 잘 먹을 것으로 이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먹는 비유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잘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당시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정말 소수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그 한 끼에 매일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 이것이 급식 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 말씀에서도 배웠습니다. 마가는 두 번이나 급식 이적을 기록하면서 똑같이 그리고 다르게 전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거둔 적이 없으십니다. 절대 불쌍하셔서 그것을 지나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정말 그들을 향해서 불쌍하시면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것이 오병이어에도 그리고 칠병이어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좀 다른 것을 찾아보자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오병이어는 이미 강해 때 말씀드렸던 대로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보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칠병이어 사건은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렸다는 공개적인 선언 같은 겁니다. 완전히 공개적인 선언을 거기서 말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 의미를 찾아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광야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광야라고 제자들의 대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남자만 4,000명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남자만 4,000명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지만 당연히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모든 사람이 사흘을 같이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예수께서 광야에 계시는 동안 소문이 퍼졌을 것이고, 그래서 계속 몰려든 사람들이, 지금 있는 사람들이 남자만 4,000명 정도 모여 있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는 남자만 몇 명이 부족해요? 1,000명 정도가 더 적습니다.
베세다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당시에 예수님은 그들을 배고픔이라는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졌던 더 깊은 관심은 뭐였냐면 그들의 영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그들이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고 굶긴 상태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기진해서 쓰러질까봐 염려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보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곳은 광야라서 빵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어서 그들을 그냥 보내는 것은 문제를 낳을 수 있겠다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는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급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여러분 칠병이어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눈을 가지고 봐야 되냐면 이적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적의 장소에 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갈릴리의 벳세다, 갈릴리 북쪽의 벳세다였어요. 여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보여주는 갈릴리 동편은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벌써 몇 주째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이방인의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꽤 오래되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그의 어린 딸을 고쳤던 것도 이방인 지역이었고요.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것도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역을 이루시면서 광야에서 가르치시는데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 몰려든 이방인들에게 오늘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칠병이어의 기적인 겁니다. 여기까지 흐름 볼게요 한번. 그러면 예수님은 흐름을 보면 점점 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이방 지역으로 자신의 사역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게 분명하죠. 처음에는 이방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시다가 이 억눌린 갇힌 사람, 말 못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해방되어야 될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나서 그 다음 이 선언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여시는 사건, 이게 칠병이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결 예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결 예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손을 씻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정결 예식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 모두가 함께 먹는 이적을 베푸신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작은 규모로 행하시던 그런 기적과 구원의 역사, 때로는 율법이 깨지는 일들을 하기도 하셨지만 이제 당신의 모든 가르침과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예수께서는 선언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칠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는 당신의 사역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 사역이 어디에도 갇히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에도 갇히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의 문화에도 갇히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어떤 고정된 시선에 문제에 부딪혀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굳어버린 관습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복음,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펼쳐지는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능력을, 이 모든 것을 내포한 혁명적인 사건이 여러분 칠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냥 또 한 번 먹이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당시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그 구원이 펼쳐진 겁니다. 그렇게 믿기 어려웠던 복음이 로마 제국을 뒤흔들었던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 사랑의 십자가 사건과 능력이,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크신 은혜로 작동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 데가볼리 지역의 광야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화려하지 않았어요. 넓은 광장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도 아닙니다. 삐까번쩍거리는 것으로 사람들을 모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모일 수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보일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그 광야에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열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적을 행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미 오병이어를 경험했잖아요. 아예 오병이어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주석을 읽어봤는데 저는 주석을 읽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제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떤 주석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우둔해서 그렇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모든 제자가 그 기적을 다 함께 놀라고 봤는데 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 우둔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어떤 주석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잘 몰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들 눈앞에 이루어진 이 기적 있잖아요. 이 먹이시는 기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정말 여러분, 복음과 함께 가장 많이 전해진 이야기였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 살리는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시사성이 있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갑자기 누구 봉사가 된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제자들이 전부 다 하나도 못 알아챈다? 알아채지를 못했다? 저는 그게 이해가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런 설교 수없이 듣지 않으셨어요? 이해 안 하고 앉아 계셨던 거죠? 아니면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죠, 그냥. 그렇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어디 나오는 게 아니라 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하고 많이 틀리니까 책을 믿든 절 믿든지 하세요, 그냥.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유대인의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쫓아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에 갇혀 그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어겼던 사람들이에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미리삭을 그냥 비벼서 그냥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했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용기 정도는 생겼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넘는 그 이방인 무리와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그들 상상 속에 아예 불가능한 상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지금까지 유대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또 있지도 않은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 사람과만 밥을 먹어도 안 되는 그런 유대인들이 4,000명이나 되는, 더 많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들에게는 정말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분명한 벽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 한 사람과 밥을 먹어도 벌벌 떨어야 될 텐데 그럴 수 있다는 상상조차 그들은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건 감당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그들 머릿속에는 대안조차 되지 않아서 그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이 땅 안에서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여전히 그들은 자기 경험, 자기의 판단 기준, 그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깊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들을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먼저 특권을 받은 그들이 그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얻는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갇혀서 주님이 하실 놀라운 계획이나 일들,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일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그 예수께서 사용하시는 그 도구가 되어지고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고 내가 예배하는 이유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방 땅의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보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그 이방인들에게 연민을 가지셨어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이 사흘 동안이나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광야를 걷다가 쓰러질까 봐 그것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염려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광야라는 단어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지셨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끌어내실 때요, 그 구원도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이미 보고 계셨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우리가 죽겠사오니 구원하소서 그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계획 안에 그들을 두셨기 때문에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광야 40년 동안 보호 아래 생명 아래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미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로 사용하시게 됐던 거예요. 당신의 마음,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당신의 백성에게 사용하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으셨어요. 그들이 가진 쓰러질까 염려하는 마음이 그들을 먹이시는 것, 그것이 광야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연민이, 그리고 사람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들의 아픔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그들에게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무엇이든 주고 싶어 하셨던 그 마음이 하나도 다르시지 않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에 주님을 찾게 되는 이유도, 세상 좋은 거 다 가져봐도 결국 주님이 나의 가장 유일한 중요한 위로가 되시는 것도 저는 같은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때로는 일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진 고난 속에서 나를 보시고, 그리고 기진하고 쓰러질 우리의 몸의 피로들을 아셔서 채우신다는 것, 내가 이것을 삶 속에서 진짜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에는 그 주님이 보이십니까? 진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 같은 순간에 눈을 들면 그분은 보이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고 은혜이고 즐거움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대가볼리 지역에서 당신이 그들의 배고픔을 보셨다면 지금 우리의 어려움도 그분은 보시고 계실 겁니다. 그때 그들의 어려움에 주님께서 반응하셔서 그들을 먹이셨다면 지금 우리의 문제에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개입하실 겁니다. 그 주님을 더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실제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나의 삶의 걸음 속에서,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미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을 겁니다. 그런 주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그분과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자신의 필요가 더 중요했고, 그리고 민족적 사고 때문에,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을 주님께서는 결국은 사용하셨어요.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도 정결 예식을 깨는 것이어서 더 그 많은 사람들과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들을, 이방인들의 식사를 돕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먹는 일에 제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어려움에도 그 마음에도 개입하셔서 결국 바꿔내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주위를 맴도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먹이는 일에 손을 돕게 하셨고 그 일을 은혜 가운데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광야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 광야는 주님을 당신의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이미 그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그들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필요에 응답해 주시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예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필요에만 머물러서 그것만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 옆에 가기를 소망하고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광야를 살면서 나는 광야에서 힘듭니다, 외롭습니다만 외치며 살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그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고, 그 결단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나아가야, 그래야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들이 오늘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정말 자기의 것에 꽉 갇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됐죠?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려는 중요한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지금 이곳까지 와서 먼 거리에 이방 땅인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첫걸음을 그 12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사역의 마음을 가지고 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앉아서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일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무엇을 행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기적을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빵이 적다고 안타까워하는 일이 아니라 그 적은 빵으로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마음껏 사용되기를, 나를 드리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 적은 양 같아요, 많은 양 같아요? 적어 보이죠? 4,000명이 먹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죠. 그런데 저는 무엇이 우리 눈앞에 있느냐는 아무런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이 적은 빵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빵 1개만 가지고서도 똑같이 자신의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빵이 없으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라도 그 하나의 빵을 가지고 또다시 나누시는 기적을 모든 사람 앞에서 베푸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겨우 벳세다에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늘은 어디서 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대가볼리에서는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이적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누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이것이 별 볼 일 없어서 때로는 그저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어놓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이적과 모든 일을, 이왕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선포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급식 이적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수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당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당신이 일하시는 당신 사역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치유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은 예수에게서 나올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할 일은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그가 주시는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가 주시는 돌봄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가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사용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지. 늘 그쵸,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문제와 나의 광야만 중요시 여기면서 주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저 혼자 있는 것, 이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은 빵으로 다시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이적을 나누어 주는 일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다시 시켜서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셔서 그들이 그 식사의 현장에 동참하게 하셨던 것,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2주 후에 이후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의 삶 속에, 나의 생각 속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올해도 그냥 지나가시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이곳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면 일주일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렇게 일주일 살아갈 나의 마음의 위로 정도 얻는 것으로 나의 광야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테니 나는 지금 그 도구가 되겠다고, 혹시 내가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서 또 하시겠지, 또 하시겠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듯이 그 구원이,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먼저 나를 신자로 불러주신 주님이 먼저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며 생명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차 분리개척 자원을 받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회에 참여해 주십시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이는 나가기를 결단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 주시면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해 주십시오. 하지만 어떤 이는 또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소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뒤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 교회가 텅 비게 될 텐데, 일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빠져나가게 될 텐데, 그러면 그 빈자리 하나님, 내가 이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채우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사용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인도하심을 나의 삶으로 같이 경험하고 동행하며 내가 그 기적의 손길이 되고 섬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